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아멘. 제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써놨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도훈이하고 로아에게도 굉장히 기쁜 날인가 봐요. 네. 여자친구 하나 새로 왔는데 로아는 여자친구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도훈이는 자기보다 어린가? 또래인가? 막 그러면서 또 아주 신나게 찬양할 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부활주일 이런 여러 절기 중에 여러 절기를 보낼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절기를 보면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냐면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셀러브레이트 해요. 셀러브레이트. 축제죠. 교회 안에는 축제인데 밖은 더 축제야. 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날씨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더 축제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1시부터 한 12시까지 플러깅 하면서 나 이러고 집에 가자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교회 안에서만 드렸던 부활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다시 일어나심, 다시 부활하심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전 내년에 또 오늘 가을에 또 성탄절 이 시간은 우리 안에서보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시간들을 보면 더 많은 시간들을 밖에서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부활에 대한 진짜 의미들을 밖에다 선포하는 거지. 다 믿는 사람인데 안에다 선포하면 뭐해? 믿어요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더 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활이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성공의 학자인 톰 라이트가 부활이다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 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아까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왜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말을 쓰냐는 거죠. 그렇죠? 그 단어가 지금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었던 단어인데 한 번도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20절 말씀에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난 유일한 인물을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의 부활, 누가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냐면 나사로의 부활도 똑같이 죽은 사람들을 살아내는,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이 실질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없는 단어, 죽어진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욕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욕을 쓸 수가 없어요. 죽은 언어가 된다는 거죠. 왜 언어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의 습관을 그 안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 너무나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2000년 동안 살아남았던 그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도 거기에 뭐가 있나? 라고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40일에 가까운 시간들, 그리고 홀리위크를 보내면서 광야에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죽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실질적인 부활의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부활주일은 그래서 매년 보낼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방식과 언어와 눈의 열림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하고 자라가고 완성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너 지난번보다 더 새로워졌어. 네, 새로워진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나 조금 변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줄 때,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왔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1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교회들은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이 홀리위크를 지난 다음에 이 부활주일날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식.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세례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워졌어요. 우리는 지금 2년째 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작년에 홀리위크 사순절을 이게 진짜 부활의 의미구나를 저는 깨달았어요. 왜? 내 삶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부활절날 계란 까먹고 막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지만 내가 부활했나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퀘스천인 거죠. 내가 뭐가 새로워졌지? 그런데 우리가 개척하고 또 초대교회 영적 여정을 함께 가고 그리고 40일간의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냈을 때 작년 가운데 깊이 깨달아졌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로 임하게 해주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금식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그 광야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뭘 함께 들었냐면 부활의 우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물은 뭐예요? 이렇게 물을 파놓잖아요. 이렇게 물을 파놔요. 그런데 이 우물에는 계속 물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퍼내면 퍼낼수록 깨끗한 물이 모여들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서 가봤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물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어. 막대기 하나 들고 지키고 있어요. 왜 왔어? 물어봐요. 유대 말로 물어보는 거죠. 나 여기 성경에 있는 거 방문하고 싶고 이 물 먹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들여보내줘요. 아니면 이렇게 막대기로 뚝뚝 때려요. 그리고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촌농을 밀봉해서 팔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그 우물이 지금도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실질적인 땅에 가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샘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샘이 열렸는데 그거는 지금까지도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생명 그리고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해요. 왜?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년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보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로워져요. 다시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더 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올해는 물과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 말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그 다음 날까지 놓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여러분들이 성금요일을 보냈던 것처럼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무덤에 안치되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시간을 보내시고 부활의 날은 언제예요?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는 부활한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다시 예배당으로 오고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설사 내가 주중에 너무 어렵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자, 34절.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 축제의 예배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심에 대한 어떤 예배? 감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감사의 예배. 그래도 헌금도 어떤 것에 대한 예물이에요? 감사에 대한 예물이에요. 하나님, 제가 헌금 얼마 드릴 테니까 이 기도 꼭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건 복채죠. 이거는 복채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셨고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누구를 만났을 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에 대한 고백으로 뭘 드리는 거예요? 헌금,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구약에 살았다면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들의 새끼 한 마리나 여러분 쌀이나 이런 거 가져와야죠. 우리 그런 거 지금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게 딱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구조래요. 그래서 횡격막이 이렇게 눌리고, 그래서 폐가 이렇게 아파하고 막 그래갖고 숨이 막혀서 돌아가셨대요. 이게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그래서 너무나 빨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체력이 약하셨던 거죠. 동진이처럼 막 헬스를 막 이렇게 했으면 버텨 막 이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에도 아프지만 힘을 조금 더, 그럼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일주일 안 죽어. 숨이 안 끊어져. 이렇게 내리면 숨 쉬려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손 또 찢어지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빨리 돌아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저기 걸려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31절에 뭐라고 해?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치워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그 가치 없게 생각했는지를 알겠죠. 치워달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기 싫으니까 빨리 죽이세요. 그래서 정강이 뼈를 꺾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꺾어달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병사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아직
예수님이 피가 다른 데서 흘려져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 했어요? 숨이 막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 이 안에는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 중에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찌르니 그냥 찌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제가 그림도 실어놨지만 밑에서부터 옆구리 쪽으로 해갖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심장까지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물과 피가 쫙 흘러나온 거죠.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왜 하필 물과 피? 왜 그리고 옆구리일까요? 창으로 찔르기 제일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옆구리를 찔렀나? 아닌 거죠. 예수님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쏟아져 나왔대요? 피와 물이 흘러나왔대요. 그림으로는 사람들이 이게 딱 이렇게 퍼쳐지는 것처럼 쏟아져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물과 피와 물을 흘리신 열린 예수님의 옆구리.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같이 옆구리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존재가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 사건,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단어가 구약에 아니면 제일 처음에 어디에 쓰였는지를 찾아봐요. 어디에 쓰였는지. 그러면 그거의 원래적인 의미를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피와 물을 쏟으셨는데, 그러면 여기가 찢겨져서 여기가 열린 거잖아요. 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보니까 창세기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몇 절 말씀을 읽어보시냐면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의 열린 옆구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빗대로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들어요? 신부를 만들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성경에 보였던, 여러분, 첫 번째 옆구리가 열렸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옆구리를 병사가 찔렀고 그의 옆구리를 통해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건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다시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린 옆구리를 우리가 볼 때마다, 물과 피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신부로, 그리고 뭘로?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 마지막 때 신부의 사랑,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귀결되어서 얘기를 하지만 진정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것이 시작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갖고 그분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가는구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나 신부야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열린 옆구리를 통해서 물과 피를 쏟아낸 그 사건을 통해서만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여자 이렇게 얘기되는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결혼 예배 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고, 순종하라고.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신부가 그리고 내가 그리고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를 통해서.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 그래서 신부들에게 뭐야? 남편에게 뭐 하랍니까? 복종하래요. 왜? 이 사람이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줬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줄 거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제물로 드릴 수 있으신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왜?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해두셨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참된 교회 공동체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거기에 표시해 볼까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들이 애쓴다고 그 일이 되지 않아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흘려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곧 피와 물이 흘러져 나왔다. 자, 그럼 피는 무엇을 뜻하는가? 피는 정결함, 죄사함, 구속을 뜻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흘려줘야 돼요?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피를 흘려주시는데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는요, 여러분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콸콸콸콸.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뭘 보고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 발라져 있어야 돼요. 흘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붙어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율법에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진대요. 거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이 못하시는 것은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왔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 이 물과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기록은 다른 서신은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 가운데 영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석해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결되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왔다? 피와 물이 흘러나옴으로 더 정결케 되어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물은요, 에너지가 돼요. 나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심장박동이 엄청 빠른 거 아시죠? 엄청 센 것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시경 하려고 이제 약 들어갑니다. 몇 세라 그래요? 10가지 세라 그래요. 근데 기억에 내가 열을 셌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맞은 게 한 바퀴 돌아가는데 쳐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펌프가 얼마나 센 건지 알겠죠?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면 그냥 오래 걸리네, 좀 안 되네, 이런 게 아니라 한 방에 이것이 훅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려낸,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마시잖아요. 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의 에너지로 주어지게 돼요. 자,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 바위가 뭐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구래요? 그 바위는 그리스도래요. 바위를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왔는데 그 바위가 뭐라고 성경에 또 증언하고 있냐면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그분이 여기에서 찢기시고 처짐을 받으시고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혼의 영역에 있었던 것이 온전히 죽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메마른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상함을 받으셨어요. 다 상함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상처난 곳과 메마른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가라앉게 기름을 바를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물과 피와 물을 쏟으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습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이미 어떻게 되었다?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또 정결케 돼야 돼. 정결케 돼야 돼. 이 영역은 이제 넘어가야 돼요. 이미 정결케 되었고 여러분들 습관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의 이제 새롭게 됨이 필요한 거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하십시오.
나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것은 이제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새롭게 됨과 정결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잘한 죄들을 이제 건드려져 갈 타이밍이에요. 자잘한 죄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이제 새로움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줍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적으로 소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잃어버렸던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 기억납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해줘요. 그래서 순수함, 성결함, 단순한 마음, 뜨거운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열심히 있었어요. 어제 예배팀 모임 끝나고 우리 한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가는 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 순수함, 성결함, 단순한 마음, 뜨거운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의 열심, 싱글일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고요. 우리가 싱글일 때는 싱글 안에서의 그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부부가 되어서는 부부 안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있는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있다고 내가 사역에서 다 이렇게 몰려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던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활과 놀라운 역사는, 부활의 기쁨은 아이가 있음에도,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싱글이지만 더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과 신앙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기울이지게 제가 써놔있죠. 표면만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면만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을 정결하게 하도록, 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흉터와 그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회복하고 그 이상 더 받도록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자리가 어디예요? 주일이죠. 그 주일에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일이 됐어, 갈까 말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고난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고 변화시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오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내 뜻과 내 의지와 이것은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안에서 제가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의 혼의 생각에 이 바운더리가 커져요. 그래서 자꾸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대항하고 싶어져요. 대항하고 싶어져요. 아이 때는요, 어느 정도 이거 하자 그러면 해요. 여러분들의 첫사랑이지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땐 뭐 다 할 것 같아. 하나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을 아울리치를 데려가면 제가 여기에 뼈를 묻겠다고 막. 너는 뼈 안 묻어도 돼. 뼈 안 묻어도 돼. 그건 내가 할게. 그런데 얘네들이 막 그런 열정을 가져요. 그런데 얘네들이 대학 가고 자라면서 한 번도 그 아울리치의 자리에 찾아가지 않는 거죠. 왜? 그냥 여기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뜻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 더 깊은 기쁨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물과 피를 쏟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은, 그리고 예수의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신 사람들은 에너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그런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그 고난의 교제로 함께 참여하게 하세요. 뭘로? 그래서 우리는 50일의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작년에도 성령 강림 주일 가운데 또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기 시작해요. 터치하시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경험한 건 뭔지 아세요? 그때 깨달은 거는 예전에는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똑같은 패턴, 똑같은 패러다임, 똑같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유함이 그냥 방종으로 막 나아가는, 내가 원함으로 나아가는 방종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성령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는 성령과 함께할 때 그것이 감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보내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은 생수의 강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과 교제하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맞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024년도에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로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옆으로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짐을 받는 거고요. 그 물로 인해서 세임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영적 기쁨과 자유와 열정과 사랑과 그 기쁨을 다시 그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 2024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2살만큼 자라갔어요. 2살만큼. 내년에는 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